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래간만에 반주자가 바뀌었죠. 네, 우리 남은학 집사님이 아주 반주를 너무 잘하셨어요. 네, 박수 한번 쳐드려요. 네. 아마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아마 성령께서 잘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뭐 잘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잘 반주하면은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반주자가 은혜가 있는 사람, 반주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반주를 하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예배 때 더 은혜 받고 반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성공을 위해서 막 달리게 돼 있죠. 요즘은 보니까 뭐 아주 어릴 때서부터 영어도 배우고 뭐도 하고 뭐 막 합니다. 근데 사람이 열심히 달리다가 보면은 뭐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아무리 성공한 자리에 가 있어도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게 나타나죠. 제가 엊그제 그 텔레비에 보니까 그 옛날에 방영한 2018년도에 KBS에서 방영한 그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에 뭔가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보니까 이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저기 경북의 어떤 절에 가가지고 이 출가 수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변호사, CEO, 교사, 음악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에서는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그 절에서 한 일주일 동안 이게 출가 수행을 하는 그 모습을 봤거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왜 참여했는가 했더니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제대로 살아왔나?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 것을 딱 내려놓고 절간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침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게 이제 돌아봐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뭘 보게 됐냐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열심히 성공하느라고 막 달리면서 성공은 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고 또 함부로 대하고 말도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랬던 자기 자신이 이제 돌아봐지게 되고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정말 인생에 답이 나오겠느냐. 반성은 물론 많이 하겠지만은 인생에 정말 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왜 인생은 이렇게 고통이 많은지, 또 결국은 병들고 죽어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은퇴할 때까지 계속 세상을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이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 그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많이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때라도 그 생각을 해서 참 답을 찾으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은 많이 늦었구나. 오히려 그런 중요한 근본 문제는 생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답을 얻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한 거는 내가 곧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거부터 해결해 놓고 이거부터 얻어 놓고 인생을 시작을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바로 어릴 때부터 인생의 이 근본 문제 이거를 찾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도대체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뭐 하다가 결국은 병들어서 왜 저렇게 죽어서 어디까지 가나?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서부터 그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줘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이 주인이 있구나. 내가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주인이 있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이구나.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처럼 이 복음을 깊이 깨닫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인생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는 거구나. 이렇게 어떤 그 정도까지는 잘 깨달았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진로를 정할 때도 그럼 하나님께 최고 영광된 길이 뭘까? 그래서 찾아낸 게 이제 그러면 목회자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어떻게 위로받아요?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게 된다고 말이죠.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에 배가 불러가지고 마치 이런 문제가 자기에게는 없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계속 산다면 이 사람은요 세상 거 가지고 아무리 누리고 그걸 뭐 살아도 그게 만족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이 중요한 답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을 끝내게 돼 있으니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죠. 첫째로는 뭐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막 12광줄이 남기고 그러니까요.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여기서 뭐 오병이어로 뭐 5,000명을 먹이고 그러면요. 막 세계에 소문 나서 그냥 교회가 막 그냥 메어질 거야. 육신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제자가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무리들이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을.
난 뭐 육신적으로 뭐 좀 도움을 받을까, 뭐 성공할까 하고 쫓아왔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주시고 뭐 엉뚱한 얘기 하니까. 그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제자들은 달랐어요.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게 됐을 때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갔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우리는 오로지 복음만 말하잖아요.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 뭐죠? 다른 동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영이 살아야 육신도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마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육적인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육체는 무익하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인간이 잃어버린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되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것 방법으로, 다른 걸로 그걸 맞으려고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여기에 간단하게 답을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신 답 중에 답이 뭐냐?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알아듣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설교를 들으면 알아듣기 쉽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방법이에요. 아무리 철학적인 용어,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고급 용어 말로도 해봐야 그거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유치원도 알아들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와서 앉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개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래 돼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얼마나 쉬워요. 아버지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 얻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아멘? 하나님 만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지. 근데 누구에게 주시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단어는 영생 두 단어인데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이미 얻었고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지금 당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뀌는 거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 무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몸을 빵으로, 살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떡이래, 떡. 왜냐하면 엊그제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그 떡을 먹었거든. 거기에 이게 기분이 들떠서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그런 떡 말고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육신적인 떡은 무익하다. 먹어도 또 죽는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 떡이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잖아요. 그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게 이제 의식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과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몸에 받아들일 때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이제 자주 성만찬을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성탄절이나 이런 절기 때 이제 주로 하게 되죠. 초대교회는 모이면 이거 했다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때는 이런 차분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할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그냥 떡을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그러고 먹고 나누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요, 이 설교 이런 것보다 이 성만찬이 위주가 됐던 예배였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죠? 그 영생을 얻은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이 불행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은 고기나 마찬가지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생명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 육신적인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 육신적인 삶도 뭐죠?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서 평생을 고통당하고 병들고 그러다 죽어서 어디까지? 지옥까지. 이 땅에서 뭐요? 영적인 문제 당하지, 정신 문제 오지, 육신 문제 병들다가 지옥까지 간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인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영생을 얻으면 해결돼 버린다. 그 예수님이 생명, 영생 이 말씀은 자주 하셨거든요. 왜냐? 그 단어는 하나지만 그게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부활해서 사단 권세 꺾으시고 누구든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을 다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뭐죠? 이제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걸 땅에서 이제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것을 기도하면서 막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억지로 막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라니까.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탄, 질병, 병마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천군 천사를 내 앞서 보내셔서 내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열리게 돼 있다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여러분이 어디든지 기도로 누리고 살면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염려, 두려움 이런 건 이제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염려, 두려움은 여러분 인생 사전에서 완전히 지우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외치세요. 나 염려 없다. 나 두려움 없다. 나는 항상 이제 승리하게 돼 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해 놓고 우리는 이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이미 미래를 다 하나님 보장을 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천국 갈 거를 다 이미 예수 믿는 날부터 보장을 해놓고 성령으로 거기 다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얻은 게 여러분 얼마나 복 중에 복이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누가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보이질 않아요. 이래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양심불량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표절히 못 박아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 다 시켜놓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영생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감사가 안 나오면 그럼 뭐 가지고 감사해야 돼? 그러니 날마다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제는 죄, 저주, 사탄, 권세 이런 거에서 완전히 여러분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뭐 어디 가든지 뭐 사람이 뭐 하든지 뭐 환경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모든 일 속에서 잘 누리면 돼요. 그거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혼자 살았으니까 얼마나 머리 아파요.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든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설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게 하겠다.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자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항상 있어서 모든 걸 도와주시겠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 줘서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 이게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 나태해지지 말고 더 말씀 탁 듣고 기도 많이 하세요. 하루에 집중 기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깊은 호흡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 10분 이상만 해봐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달라질 겁니다. 몸도 달라지고 건강도 오고 그 10분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저 이슬람, 모슬렘 저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10분 혹은 30분 동안 깊은 호흡을 하면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역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여러분 주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다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내 앞서서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천사들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다. 그래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살아야 되는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들,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은 목적이 달라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사람 만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더해 주신다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생활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쉬운 말씀인데 안 믿어서 그래야 합니다.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제일 문제는 안 믿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근데 뭐 어디 세상 사람들 얘기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뭐 누가 뭔 인터넷에다 뭘 얘기를 했대 그러면 그건 또 철석같이 믿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딱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지. 죄 저주 사탄 권세에서 해방받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만 하면 다른 모든 것은 더해 주시지. 얼마나 좋아요. 그 막강한 권세도 주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사용하면은 날마다 승리하지. 우리 요즘 양육받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악성 민원이 자주 온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대요. 막 전화통에다 욕설을 다 해대고 그냥 불만을 다 토로하고 한 30분 동안 받아도 끊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이게 고소를 하더래요. 고소. 재판을 걸린 거예요. 재판. 그래서 그전 같으면 이 자매가 굉장히 이 체질이 율법 체질이거든. 그전 같으면 가만히 안 뒀을 텐데, 가만히 안 했을 텐데, 이젠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영혼은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병들어 있구나. 사실은 불쌍한 영혼이구나. 그걸 알고, 이제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판까지 다 가고 그랬는데 그냥 무혐의로 경찰에서 그러더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래. 얘기 들어보더래. 그 나중에 혐의 없는 걸로 끝나버렸대. 그래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가 옛날 같으면 열받아서 못 살았을 텐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룰루랄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 그냥 처리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리면 돼요 그냥. 사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권세자가 여러분 자신이 권세자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여러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대통령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우리는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에요. 마지막 정착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따로 있잖아요.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장 좋은 영생을 누리는 곳. 여러분 거기를 바라보시면서 이 영생 얻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의 생명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을 누리는 삶이 하루아침에 잘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체질이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이 자연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이 중심이 쉽게 안 바뀌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시 뭐든지 내 중심이요. 체질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해야 되네. 자꾸 율법 체질이 그동안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율법 체질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다 끝난 건데 뭐 옛날에 신비주의 하던 그 체질이 아직도 안 바뀌어요. 그 뭘 또 달래는 거예요, 자꾸. 뭘 또 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뭐 아주 좋은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데 그 여기저기 또 말씀 들어다니고. 그 체질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뭐요? 그걸 얼마나 잘 누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을 살리느냐. 여러분 사람 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을 때나 안 믿어질 때나 뭐 넘어질 때나 실패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결국은 합쳐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될까 염려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왜?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사람이 살고 죽고 강해지고 높아지고 전부 하나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모든 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사람은요, 뭐 문제만 있으면 두려워하고 문제만 있으면 염려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이런저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말씀 잡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가보면 다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나는 예전에 우리 교회가 땅을 얻어놓고 건축을 하려는데 아니 건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며칠씩 금식을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떼쓰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기분 나쁘더라니까. 아니 이렇게 굶고 하나님한테 이 기도했는데 왜 건축도 못하게 그게 들어주시질 않나.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응답 안 하시는 게 더 좋았어요. 무응답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내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돼 있더라니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더 알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제 누리게 됐다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합력해서 가장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다 바꾸래요. 다 기도로 하나님께로 다 패스. 여러분이 염려 끌어안지 말고 전부 기도로 패스. 이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평강을 여러분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꾸준히 말씀을 들으시고
그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거, 이 작은 거 하나를 자꾸자꾸 실천하면요, 이게 체험이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 따라 했더니 이렇게 응답 주셨구나. 이런 걸 자꾸 체험을 하면 어떻게 돼? 이제는 큰 말씀도 다 실천할 수 있어요. 작은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의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승리하시면 돼요. 그럼 큰 것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세계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계를 살리라고 부르셨는데 뭐 조그마한 일 가지고 삐지고도 않고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마음이 바다같이 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수용할 줄 알아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걸 날마다 누리시면서 지금 그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 이 인생에 답도 못 찾고 은퇴한 이후에 그저 어디 가서 답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냐. 그 사람들에게 이 답을 줘서 그들도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답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또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귀한 영혼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살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